요나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하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랑이 치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하나가 When the Earth is Angry 그런 건데 지구가 화났을 때 그런 이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각종 그 자연 재앙에 대해서 자연 이제 재앙이 그대로 볼 때 이제 재난인데 그 재난에 대해서 다 찍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폭염으로 뭐 어떻게 사람이 죽고 어디에 화산이 폭발했고 어디에 이제 홍수가 나서 뭐 다 쓸려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모든 자연 재난에 대한 상황을 짤막짤막하게 찍어서 올려주는 그 채널이에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저는 안 잘하는데 남들이 당하는 재난을 보는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다 쓸려가는구나. 막 거대한 집이 그 홍수에 쓸려가고 중국 같은 거 중국에 뭐 지난번에도 어디였습니까? 중국 허난성이었나 어디였나 거기도 홍수가 나서 뭐 굉장히 많은 거기는 이재민이 그냥 몇만 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쉽게 한번 하면 어디 있는데 자 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그냥 자연 재난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바람을 그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신다라고 내리신다. 주께서 그런 자연의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어떻게 비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자연의 어떤 재난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빙하가 녹아서 해수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 지구를 연구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보자면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저희 어머니 염색약 그 자연스러운 갈색 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염색약을 한 번 안 써봤기 때문에 염색약을 잘 몰라요. 근데 무슨 일제이자가 또 있나 봐요.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 마음대로. 다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짐, 머리카락 하나에 검고 휘어짐, 그 다음에 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 화산이 폭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과학적입니까? 일단은 과학은 그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웃죠.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냐 말이죠.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학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많은 철학하는 분들이 분석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과학입니다. 과학. 잘 모르지만 의사가 말하면 믿어. 잘 모르지만 의대 교수가 말하면 그 어떤 교수라는 고유 때문에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어때요? 그 의대 교수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 다 모르지만 공부한 어떤 근거로 해서 확률상, 통계상 이게 맞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나머지 모든 부분은 어때요?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딱 모든 원인을 끄집어내고 모든 경과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풍랑이 왔다. 뭐 기압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그럼 기압 차이는 왜 생기는데? 기압 차이는 뭐 어떤 바람 때문에 생긴다. 그 바람은 왜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것과 기압 차이가 생기는 것과 번개가 치는 것과 천둥이 치는 것,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를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고 현상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죠.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과학자들의 그 말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그 지식의 반감기, 지식의 반감기. 그 지식이 몇 년 전까지 맞았지만 지금 보면 틀린 거예요. 큐리 부인인가요? 큐리 부인도 방사선 발명하고 뭐 그 당시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다 막 쐬고 그랬는데 다 빨리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그 태양왕 루이 14세는 이빨이 다 나갔잖아요. 이빨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왜? 담당 주치의들이 이빨 썩으니까 썩은 이빨 안 좋다고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이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돼가지고서 뻑하면 화장실 뛰어가고 그랬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뭐 아무튼 의사들이 그 리스파스를 앉혀놓고 온갖 걸 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믿은 거죠. 그 당시 의술은. 나중에 또 뭐였더라? 뭐 때문에 했어? 늘 이렇게 침 흘리고 음식 절반 흘리고 밑에 그냥 그 먹은 거 배변 때문에 또 그냥 늘 그냥 가스는 터져 나오고 막 설사하고 막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맞습니까? 과학이 진리냐? 아니죠. 과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과학도 요즘에는 하나의 우상이고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믿음의 대상은 과학이고 의술이죠. 옛날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당이었죠. 무당. 부닥거리였고 말이죠. 오늘날 현대들의 우상은 과학이고 의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그 바람이 부는 것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풍랑을 내리셔서 바다를 깨지게 거의 됐는데 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그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왜 바람은 부는 걸까요? 왜 풍랑은 왔죠? 폭풍이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하잖아요. 일단 가장 급한 것은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죠. 일단 지금 거의 죽음 지경에 왔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 말하자면 오늘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왜 기도해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물어보면 있잖아요. 기도가 아직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가 안 급하다는 얘기예요. 돈 좀 버나 보지. 근데 돈 급해 보세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 아파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막 아플 때 기도 나온단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이들이 먼저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가운데 있는 물건들 바다에 막 던진다 이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모든 그 배의 선원들이 풍랑에 대처하는 지금 분지 움직이고 있는데 유일한 한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냥 자는 거지. 요나. 요나의 이 어떤 배짱과 믿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6장 말씀에 6절 말씀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너 왜 기도하니? 막 기도를 하라고 막 고난하는 상황이에요. 너 왜 교회 안 나가? 막 교회 나가고 고난하는 상황이죠. 어떨 때? 급할 때. 좋을 때는 놀러 가자. 좋을 때는 좋은데 뭐 영화 보러 가자. 좋을 때는 그냥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죠. 인생을 즐기자. 젊을 때. 다급할 때는 너 왜 기도하냐 하고 이제 오히려 불신자가 이방인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잡으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잡기를 그 추노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추노 도망친 노예를 그 잡아오는 거잖아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 돌려주는 것이 이제 추노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믿음 버리고 도망간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땡겨와요. 이렇게. 사실 모든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땡겨온다고 하는 거. 도망치면 주님이 잡으러 옵니다. 어떤 식으로 풍랑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질병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부도를 나게 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다시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명 가운데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그 믿음은 가짜죠. 그럼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은 주를 위한 믿음이에요. 주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안 봤어요. 오전에 이사야서 43장 그 몇 절이죠?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오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필요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 늘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반대예요.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또 그 뒤에 말씀 볼까요? 33장 그 뒷부분에 28 아닌데 25절 말씀이네요.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구원.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자기를 위한 구원이라고 오해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뜻대로 안 움직여주네. 나중에 다 망해도 바벨론에 다 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히려 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넌 지금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 너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었다. 다시 너는 어때? 다시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너를 구원하시는 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비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철에서 와이셔츠 하나 흰정 큰 거 하나 들고 어떤 아저씨가 말이죠. 그리고 와이셔츠에다가 매직으로 막 흰 셔츠에 매직을 막 까맣게 칠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지금 까맣게 되어있는 거 제가 바로 지워 보인 다음에서 그 이렇게 칙칙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면 바로 또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매직을 자꾸 뿌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이 매직까지 지워버리는 이 탁월한 이 세정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이걸 뿌리고 또 말끔한 셔츠를 또 딱 보여주면서 말이죠. 다음에 이제 막 손들면서 이렇게 또 한철 팔고 이제 감사한다고 또 역한 또 가요. 역한 또 가면 돼요. 역한 또 가면 또 흰 셔츠에다가 또 매직을 또 막 그어요.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커먼 거? 이스라엘은 항상 망해야 돼. 왜? 그들을 구원하는 주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는 매일매일 범죄해야 돼요. 왜?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발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화내지 않고 우아하게, 화가 나지만 차분하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차분하게 성도답게. 아까 우리 은규가 저한테 말한 것처럼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냐면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이러는데 목사가 된 것은 성품이 워낙 차분하고 워낙 착하고 깔끔하고 범죄 안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항상 매직이 묻어 있는 것처럼 성질 내고 화내고 뭐 ACBC 하고 이렇게 항상 시커멓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하므로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인으로 적발되어야 돼요. 매일 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매일 분노가 일어나서 내 속에 분노가 있네. 매일 이거랑 맞게 싸우면서 내가 굉장히 전투적이구나. 옛날 태어났으면 내가 진짜 한 칸 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성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자체를 매 순간 보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뭐하는 순간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시간. It's time. 무슨 타임입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권능을 증거하시는 타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끼리도 싸우고 말이죠. 가족끼리도 싸우면서 아는 거죠. 난 참 죄인이 맞구나.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목사와 교인들이 또 싸우면서 말이죠. 진짜 이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걸 보는 거죠. 또 억지로 또 뭐 목사 한번 싸워보자 뭐 이거는 아니죠. 그럼 제가 도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구원과 모든 죄사함 자체가 주님 자신의 어떤 권능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구원, 나를 위한 죄사함, 나는 이제 죄사함 받기 때문에 나는 깔끔한 사람 그런 개념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치니까 주님께서 폭풍 보내서 요나를 따라가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네 편하다고 도망가지만 나는 너를 순순히 보내줄 의사가 없네 하고 잡으러 가시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워낙에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워낙에 이방민족들에게 멸망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이 많아 요나가. 정말 그래서 주님 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요나대로 나 편한 대로 얼마나 속 편한 사람이에요. 이제 풍랑 치렀는데 배 밑창 가서 그냥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보기에 답답해. 니는 안 두렵나 죽는 것이?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 하고 이제 어찌미냐 하고 깨우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보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까지 어때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죠. 정말 흔히 말하는 재수 없게 딱 뽑혔어요. 누가? 요나가.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파트를 당첨받고 싶어갖고 넣었다. 되고 안 되고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되고 안 되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선원 가운데에서 하필 또 요나가 뽑혔나요? 로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뽑히면 죽는 겁니다. 뽑혔어요. 그래서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뭐냐? 타이피지면 뭐 직업 뭐 이름 뭐 너 where are you from 고향 어디 뭐 다 취조하는 거죠. 취조를 해가지고서 9절 말씀 들으면 저는 참 9절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9절 말씀을 보면 볼까요?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지금 정확히 말합니다. 이 와중에도 어때요? 내가 자기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아.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 육해공 다 나왔습니다. 지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산전, 수전, 공전 다 겪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리고 하는 말이 얘들아 여러분 이 풍랑은 내가 지금 주님 말 안 듣고 도망쳐서 날 따라오는 풍랑이다. 주님이 하신 풍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도피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태연하게 쫙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뭐가 증거되는 겁니까? 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면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를 뽑으면 딱 걸리게 하시는 분, 정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알게끔 그냥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되는 겁니까? 너 왜 이렇게 망했냐 물어보면 우리 무슨 말 해야 돼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 왜 지하에 사냐고 말하면 어떻게 무슨 말 해야 돼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지하에 살게 했노라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왜 근데 여기 지하에 살아? 주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고3 때 옛날에 제가 고3 때 야자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고등학교에서 쭉 아까 내리막길이 쭉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법원 앞쪽에 컴컴한 데가 거기서 동네 건달들이 지금 한 10대 명까지는 안 됐나? 아무튼 거의 7, 8만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랑 지금 셋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건달 앉아갖고 야, 너 이리 와 불렀는데 제 친구 2명은 정말 총알처럼 도망가더라고. 저는 근데 그 형들이 오라 그랬기 때문에 갔어요. 왜 오라 그러나. 근데 그 중에 머리를 빡빡 민 진짜 딱 보기에도 불량스러워 보이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장첸 부하 중에 있잖아요. 대머리가 그 선배가 제 머리통을 이렇게 딱 잡고 너 뭐야? 딱 이렇게 물었어요. 요를 딱 잡고 지금 너 뭐야? 이거 딱 제가 말하기를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대머리 깎은 형이 막 이게 좀 더러운 놈 이제 본 것처럼 소리를 졌다. 그래서 라스 이렇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 앉아 있던 두목격에 해당되는 그 형이 그 말을 듣고 너 이리 와봐 불렀어요 가까이.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래서 그때가 나는 교회를 말았더니만 그 건달도 어릴 때 제가 나갔던 그 교회를 나간 경험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 너 그 교회 나가냐? 나도 그 교회 출신이다 하고 이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야. 다음부터 이 형들이 부르면 그 저 2명처럼 빨리 도망쳐 또 여기 왔어. 다음부터 혹시 부르면 도망쳐라. 그리고 가서 목사님 안부 전해달라고 한참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갔어요. 저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두 동급생들 정말 집에 가서 그 자괴감, 친구를 버리고 깡패가 들어 도망갔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서 가방 막 팽개치고 막 성당 뒤엎고 난리 났었대요. 막 스스로 막 그 자존심 상해갖고. 근데 싸우기에는 힘이 없고 친구는 괜히 멈춰서 안 따라오니까 걔네들이 야, 빨리 튀어 그런데 저는 이제 안 튀고 갔단 말이죠. 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도대체 넌 누구냐,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나라가 어디냐 이게 물어볼 때 우리 할 말 하나밖에 없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방에 돈 있냐, 뒤집으면 나와 산재 10원 한 대 치기다 이런 식으로. 요나는 도망치는 과정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말해버려요.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폭풍우를 보내면서까지 추적하시는, 따라오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금 이 풍랑이 왜 왔으며, 멀쩡한 바다에서 제비 뽑는 것이며, 내가 왜 걸렸으며, 그 모든 것을 지금 요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모든 성도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따라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이죠. 좋을 때만 주님 은혜 말하는 게 아니고 망할 때도 어때? 망할 때도 주께서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이유가 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중요한 오늘까지 말씀을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묻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 왜 이렇게 망했어? 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너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딴 교회는 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그러는데 네 믿는 예수는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가짜 교회는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잘 된대.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뭐 다 잘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요나는 풍랑 가운데 던져졌죠. 바다 가운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던져지죠. 나오미와 그 남편 두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간 가족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 여호와를 롯이 누가? 룻기에 보면 나오죠. 그 룻이 그 시어머니의 여호와를 믿을 때 어떤 여호와를 믿은 겁니까? 잘되게 해주는 여호와, 남편을 잘 살게 해주는 그 여호와 아니었잖아요. 정상적인 인간 같았으면 시아버지를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편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남편 동생은 뭐라 부르지? 무슨 사방님이라 부르나? 네, 사방님을 죽게 만든 그 여호와를 뭘 보고 믿어요? 근데도 룻이 말하기를 시어머니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온잖아요.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형통하고 잘되고 병 낫고 그런 과정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시는 여호와로 증거되는 거죠. 그 여호와를 룻이 믿고 따라왔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 내가 망하든 흥하든 살든 죽든 병들든 건강하든 간에 그냥 나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주님도 증거되는 거고 우리를 엄청나게 돈 잘 벌게 하시는 주님도 증거되는 거죠. 최수사님 아까 전에 또 뭐 그거 분양했는데 그거 한 건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그랬죠. 아니 최은희 씨, 당신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한 건도 못 하냐 말이죠. 그때 무슨 말 해야 되는 겁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주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한 건도 못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멘을 좀 그냥 할 수 없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된 것이 그냥 한 10건 했어요. 10채의 집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또 막 방방 뛰면서 막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물어보죠. 어떻게 잘 됐냐? 그럼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벌게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건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100건 하게 하시는 분이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항상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망하든 흥하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목숨 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어떤 그 도구로 피값 주고 사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추노 도망친 노예를 잡아와서 다시 그 본 주인 돌려주는 과정이잖아요. 추노가.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을 챙기느라고 주를 떠나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삶이 있잖아요. 이번에 꼭 한 건 되면 좋겠어. 잘 되면 내가 못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제 우리 꿈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어떤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쫓아와서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걸 딱딱 지워버리고 주께서 원래 설계했던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꿈이 깨지고 새롭게 발견되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아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코스를 바꿨다는 사실을 그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부유하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다급한 순간에 주님이 피 값지고 날 샀으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니까 여기에 있게 하신 어떤 주인님의 뜻이 있겠죠. 종 주제에 약간 주인 뜻을 이렇게 거역하냐 말이죠. 너 이리 와 잡아끌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하신 종인데 도망치다가 지금 주님이 보내신 추노꾼이 따라왔고 지금 풍랑으로 지금 나를 잡아채고 있다. 그걸 그냥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야 너 이렇게 너 도망치는 너를 잡으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사실을 이 과정 가운데 증거되는 거죠. 우리는 망하고 도망치고 혹은 반항하고 거역하면서도 주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 도주기 요나의 이 도망하는 이 모든 기록 자체는 주님이 다 기억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나의 그 거부, 도망, 풍랑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요나는 말하죠. 주님이 따라왔구나. 이거 따라온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체념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서 이 풍랑이 왔다. 이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왔느냐라고 이제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의 도망침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주의 주님 되심을 포기를 안 하신다. 내가 도망을 쳐도 주님은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포기를 안 해요. 도망갔네.
자존상에 너안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도망치면 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꼭 씨름도 안 해도 내가 부인하고 도망가도 주님이 따라와서 너 이리 와라. 넌 내 종이야. 내가 나를 위해 너를 샀사고 끌고 가시는 그 주를 볼 때 거기에 우리 어떤 에,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형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잡으러 오셔서 우리를 통해 주를 증거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나는 도망갔지만 주님은 요나를 추적하셔서 기어이 요나를 그 배에서 내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늘 새롭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또 가난하나 부하나 사업이 잘 되나 또 되지 않으나 모든 것은 우리를 피로 사신 주의 뜻 가운데 주를 위해 되어지는 일임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